12월 5일 월요일 전도서 4장 7절로 16절.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었는데 세 번째 맞이하는 겨울인데요. 추워요. 지금 아침 8시고 영하 6도인데 추워요. 새벽에 한 3시, 2시, 3시쯤 이렇게 지게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그 주차장 바깥에서 하거든요. 얼마나 손이 시렵고 얼굴이 시려운지 몰라요. 이 시간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구나 생각이 들어서 재밌습니다. 커피를 하나 시켜가지고 주차장 딱 걸어오는 동안에 다 식었어요. 미지근한 커피를 마시고 차 안에서 큐티를 합니다. 전도서 4장 7절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함께의 행복. 전도자는 홀로 수고하는 것보다 함께 수고하며 서로 협력하는 것이 더 유익하며 가난하더라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어리석고 늙은 왕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내 곁에 정말 아무도 없을 때조차 하느님이 친히 함께 해주십니다. 점점 더 개인과 혼자를 추구하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함께의 행복을 일깨우는 천국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유일한 낙이라고는 재산 모으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그 누구를 위해서도 수고한 적이 없는 그는 결국 나는 누구를 위해 이 수고를 했단 말인가 라는 근본적인 상실을 깨닫고는 허무에 빠져 단식합니다. 세상이 행복으로 규정한 잣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 않고 혼자를 추구하는 삶은 물론 가치 있지만 어울림을 불편으로 여기고 나눔을 손해로 여기며 스스로 고립되는 혼자는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내 수고로 누군가의 수고를 덜 때 행복을 느끼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기에 겪어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함께할 때 누리는 유익이 더 큽니다. 전도자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함께일 때 혼자보다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힘들고 위험할 때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을 이기고 나만, 내 가족만, 내 교회만 잘되면 그만이라고 부추기는 악한 문화를 경계합시다.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문화에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살아야 내가 사니 너를 위해 내가 죽겠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권력과 명예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헛됩니다. 충고를 싫어하는 늙은 왕과 대중의 인기를 얻은 지혜로운 왕이 맞을 마지막 운명은 같습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경륜 있는 왕이라도 대신 일어난 애송이 왕에 의해 잊히고 온갖 인기를 독차지한 젊은 왕도 후대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참되신 왕 예수님만은 변치 않는 지혜와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여, 제게 힘이 되는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저도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좋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함께 하자, 함께. 전도서를 읽다 보면요, 언뜻 수르륵 읽다 보면은 웬 궤변이냐 이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심오한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초월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 같다나요? 뭐 좀 관조적이 되죠. 이렇게 인생을 딱 저 멀리 뛰어보내고 보는 것 같아요. 전도자가 된다는 거, 솔로몬과 같은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인생을 그렇게 살다 보면 뭐 초야에 묻혀서 도사처럼 살아야지, 각박한 경쟁사회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대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참 이 밸런스가 문제인데, 우리가 처세술을 배우려면 잠언서를 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자, 이 성경에도요, 성공 처세술 책이 있어요. 예, 잠언서를 보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잠언에서는 넘어지고 패하는 것은 악과 무지의 결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의인과 지혜자는 넘어지지 않고 패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거든요. 그게 맞죠. 맞는데 이 전도서는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잠언서는 규범적 지혜로서 그 가치가 있는 거고 원리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근데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라고 말을 하는데, 불행과 실패가 항상 인과응보의 원리에 따라서 발생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거예요. 아니 미래를 모르는데 원리 원칙대로 해도 안 될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말은 뭐냐면 미래는 알 수 없다. 악이든 의이든 지혜자든 우매자든, 그러므로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게 지혜다.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세상을 막 살면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하되, 그런 거죠.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이거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혼자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나으니까 혼자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좀 함께 해라. 그게 교훈이면 교훈이죠. 재물을 많이 모은 사람이 행복할까요?
물론 불행을 없앨 수 있는 근거는 돼요. 예, 재물이 많으면 최소한 가난하기 때문에 싸움박질하는 일은 없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산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부자가 아닐까요?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한 사람은요, 아무에게서도 내 아픔을 치유해 줄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겁니다. 사랑을 해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줄 안다고 하잖아요. 사실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고 유일한 낙이라고는 재산 모으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래서 이분은 쓸 줄을 모르네. 아끼고 또 아껴서 돈을 모아요. 뭐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예. 쓸 거 아끼고 애 써서 재산 모은 게 뭐가 문제예요. 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질서죠, 질서. 네. 알뜰하게 살았으니까 잘 살았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모으기만 하다가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 고생하고 누구를 위해 먹을 것을 아끼고 입을 것을 아끼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가. 그렇게 탄식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대표적인 분이 저희 어머님인데요. 근데 어머님은 탄식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쓰시니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어머님이 쓰시게, 누리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인 찍혔어요. 예. 아주 돈을 낭비하는 막내 아들이라고. 예. 요즘 돈을 벌기도 하지만 돈 쓰는 것 역시 또 열심히 쓰거든요. 어머님께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대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사다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님은 원하지는 않았지만 생기니까 이게 나한테 필요했었구나 를 아시는 거예요. 뭐 돈을 낭비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돈을 쓰니까 좋긴 하네.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이게 참 6.25를 지나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신 이북분들의 생활력은 대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돈을 벌려고 무지 애를 쓰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 존경스럽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좀 누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벌어서 자식들 남겨주면 뭐 하냐고요. 사회 환원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까지 마음껏 쓰시면서 좀 그렇게 살다가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어머님은 39세 때 과부가 되셔가지고 아버지 없이 우리 삼형제들도 힘들었지만 과부로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이고, 39세면 참, 요즘 39세 노처녀들 많던데? 예. 신혼이잖아요, 요즘 애들한테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홀로 사셨는데. 자, 개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혼자 하는 게 편하긴 한데요. 함께 해서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게 더 많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겹줄은 잘 끊어지지 않는다. 이 유명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네.
나만 잘 되면 세상에서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나만 잘 되면 돼? 그런 나쁜 놈은 바로 지옥에 가셔야 됩니다. 남을 이겨서 나만 잘 되고 내 부서, 내 가족, 내 교회만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아주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승자와 패자를 만드는 이 사회 문화가 나쁜 거예요. 예. 서로를 위해서 살아야죠. 네가 잘 되면 그로 인해서 나도 행복해. 그런 게 돼야죠. 그게 천국이죠. 예. 그런 거를 교회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교회마다 경쟁입니다. 여하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다 망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의 성공, 어쨌든 그런 것도 다 헛되다. 전도자는 오늘 말하고 있어요. 뭐 늙은 왕, 지혜 없는 왕, 그리고 막 치고 올라온 지혜 있는 젊은 왕, 그 두 사람 다 마지막은 똑같이 죽음이고요. 사람들은 둘 다 잊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억하건 잊건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우리는 영원한 생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을 약속받지 않았습니까? 이 생의 인생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의 변치 않는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이것을 믿고 이 믿음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되 세상살이에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하는 태도요, 정체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전도서는 가치가 있어요.